자, 28장을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28장과 29장은 연관된 주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와 어떤 제사마다 드려야 되는 헌물, 즉 송아지나 염소나 순양이 몇 마리, 그리고 밀가루 몇, 그리고 액체인 이 포도주를 몇 리터를, 성경은 에바로, 흰으로, 그래서 곡식 가루는 흰으로, 그다음에 액체는 에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음료 헌물과 속죄의 제물과 함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장을 잠깐 복습하시면 1절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헌물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9절부터는 안식일에 또다시 헌물을 제사를 드리고 11절에 보시면 매월 또다시 드리는 월별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16절에는 유월절, 26절에서는 77절 헌물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29장에 와서는 세 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나팔절 헌물, 그리고 하나님께 나팔절에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고, 7절부터는 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제사장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구속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12절부터는 장막절의 헌물을 8일에 걸쳐서, 그래서 17절에는 둘째 날, 20절에는 셋째 날 쭉 내려와서 35절에 보시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때는 8일간에 걸쳐서 매일 첫날부터 8번째 날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9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속죄일에서 하나님께 대속죄를 고하는 속죄의 제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장막절의 규례, 그래서 29장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절기, 세 가지의 속죄, 그리고 세 가지의 제사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성대했던 것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도 길고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그 희생물의 제사에 드려지는 동물들도 많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29장에서 언급된 나팔절, 속죄제, 그리고 장막절 가운데 가장 길고 성대하게 드린 것은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장 1절에 언급된 나팔절에 대해서 저희들 잠깐 살펴보면요, 이 나팔절은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는 그달 첫째 날에, 자,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7월 1일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의 7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첫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은 이 당시에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은 1월이 아니라 7월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랑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기 29장 1절에 일곱째 달에는 이게 7월 1일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새해 1월 1일, 이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이 일곱째 달 10일에는, 그랬으니까 1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5일이 지나는, 이제 5일이 지난, 그로부터 그러니까 5일이 지나죠. 7월 15일에는 초막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15일에는, 그러니까 2주를 간격으로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절기가 연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면 이날부터 시작해서 2주간은 계속해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그리고 장막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절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팔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달력으로 치면 정월 첫날이 되기 때문에 신년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절기다.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의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자,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에는 그달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가 정확하게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에도 노동을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게 하시는 이 축복된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시기 때문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동 자체를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공급하심을 잊지 말고 새해를 맞이하라. 그런 측면에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케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팡파레처럼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심각의 타종을 멈춘다고 그럽니다. 아주 수십 년 만에 12월 31일 지나고 1월 1일인가요? 광화문 도심각에서 종을 울려야 되는데 결국 코로나19로 수십 년 만에 한국에서 타종을 멈추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아 7월 1일 나팔절,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각으로, 순양이니까 양각이 아니고 순양이니까 맞죠? 순양이니까 양각이죠. 양각 나팔로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이 쇼파를 길게 불면,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나팔들을 불 날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의 나팔을 분 게 아니라 적어도 두 사람, 두 개, 세 개 복수의 나팔들을 길게 쭉 울려 불면 이제 나팔절이 시작됐다 해서 모든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나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나팔 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나팔이 울려 퍼집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언급한 구절이기도 하겠지만, 모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젠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왜곡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불안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원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나팔 소리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분명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살전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자, 이게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소리는 상상이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나팔소리가 웅장하게 분명하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에 들려올 분명한 나팔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팔절, 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나팔절 절기는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동일하게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을 구약 성경은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월 1일 정월 1일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나팔절이 끝마치면 무엇이 있다고요? 속죄일. 그리고 속죄일이 끝마치면 또 무엇이 온다고요? 장막절. 자, 여러분 이 세 절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나팔절은 무엇이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죄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연관되어진 쭉 연결고리를 구약의 민수기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통해서 신약에 앞으로 있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 그때 그리고 지상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을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 절기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일만 하고 바쁘게 돈만 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 나팔절 절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1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7절에 또 등장합니다. 7절에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나팔절 절기 때나 대속죄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날에는 노동을 금하고 다른 오락도 금하고 즐거운 일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돈 버는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을 쪼개서 살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절 절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 교회가 매년 첫 주에는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1월 첫 주일에도 분명히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조치의 어떤 계획에 따르면 대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신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팔절 절기를 기억하시면서 새해 첫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년 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1월 첫 주일 마스크를 아예 벗겠습니다. 이게 자꾸 흘러내려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 첫 주일 신년 예배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2021년 한 해를 주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절, 6절에는 하나님께 이 나팔절 절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이고 어떻게 소재, 밀가루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살았었을 예수님 오시기 전 500~600년 전, 그리고 지금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시대의 차이는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의 이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절 절기의 규례를 받았을 당시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까지 흘러내려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팔절 절기, 모든 절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는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양만 잡고 순양만 잡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사람 눈도장 찍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순양의 기름이나 염소의 어떤 살찐 그런 고기들, 그런 번제 헌물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일도 중요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 헌물, 나팔절 제사의 규례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연이어서 이제 있게 되는 이 속죄일과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의 절기를 기억하실 때마다 장차 공중에 어떤 나팔 소리가 큰 소리를 울려 퍼질 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소리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언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거지?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소음도 많고 번잡하고 혼잡한 이 시대에 과연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 내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분명하게 들릴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셨는가? 그것이 요가 된다는 거죠. 요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팔 소리가 적어서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이어폰을 끼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서 내가 노력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막 몸부림을 안 쳐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나팔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만 귀한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만 몸가짐, 옷 매무새를 잘하고 말씨도 곱게 하고 그러다가도 예배당에 안 나오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거칠게 행동하고 말씨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이사야가 책망한 그대로 우리가 종교적인 형태로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건 월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어느 날이건 간에 예배당에 있건 간에 직장에 있건 집에 있건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과 언행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속죄일 헌물을 주님께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절이 절기가 끝마친 이제 10일에 7월 10일이면 이제 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속죄일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려라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속죄일은 특별히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시온좌에 부어드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용서를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는 그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일곱째 달 1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자, 아까 나팔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나팔절 절기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제사를 드려라. 자, 참조로 이 나팔절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백성들 모두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성소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7절은 속죄일은 일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너희 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몸에 막 피를 내고 몸을 때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무슬림 라마단 기간에 보면 이 무슬림들은요, 날카로운 금속으로 자기 덩어리를 때려서 살이 터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게 하는 금욕적인 행동을 함으로 알라 신의 노여움을 나름대로 어떻게 해소한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몸을 자학하라고 하신 명령이 없어요. 잘 보시면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하지 말 것, 그리고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무엇인가 금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라는 측면에서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찰하는 거죠.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1년에 꼭 이 날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자성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용서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그 순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단번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8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백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이 나팔절 절기가 지난 이후에 7월 10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중하고 하나님 앞에 혼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말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시은좌에 뿌리고 나올 때까지 조심조심 자중하고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이 들고 간 그 피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죄 일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의 모든 죄들은 동물의 피,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돌아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여기에 말씀의 표현처럼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하고 회개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 혼을 괴롭게 한다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거칠게 다루어라, 너희 자신을 거칠게 다루어라, 또는 억누르다, 또는 겸비하다의 뜻으로 죄악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7월 11일 속죄의 날, 대속죄의 날에 모든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그렇게 속죄의 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금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월 1월 15일 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 자신들이 혼을 괴롭게 하고, 즉 금식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장막절 헌물에 대한 규례 12절부터 4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장막절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자,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일하지 못한다. 금지시켰습니다.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노동하지 말라.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몇 절 한번 찾아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28장에 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절기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그 구절들을 한번 한 절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28장을 피셨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28장. 자, (28장) 첫 번째 거룩한 절기로 드리라고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노트에 적어뒀는데 설교 노트는 제가 보진 않고 직접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29장 1절 중간에 보시면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7절에도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7장 12절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장과 29장에 보면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고 말씀한 그 구절의 반복이 모두 7번 언급하십니다. 그냥 모든 절기 때마다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집회로 모이면서 공통적인 29장의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도 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중단하고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그 일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 가서 그 회막에 성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날로 구별하고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감사드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 28장 29장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집회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2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막절 헌물을 보시면 여태까지 28장에서 29장까지 쭉 언급한 이 제사의 제물의 그 모습들을 잠깐 파워포인트로 제가 숫자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8장과 29장까지 제사와 제물의 규례를 보시면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죠. 매일. 자, 그렇죠? 매일에 보시면 매일 숫송아지 2마리, 그 다음에 수양과 어린 양은 없었습니다. 수염소도 없었고요. 그리고 매 안식일은 수송아지 2마리 그것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 월삭, 매월 한 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거기에 또 숫자가 언급됐죠. 어린 양은 7마리, 그리고 월삭 매월 한 번 드리는 그 제사에는 수송아지는 2마리. 근데 쭉 내려오셔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한 장 넘겨서 그 다음 넘겨서요. 자, 맨 위에 보시면 장막절이 나오죠. 장막절은 첫날부터 8째 날까지 연이어서 8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많습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숫송아지는 몇 마리인가요? 13마리. 둘째 날엔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 넷째 날에 10마리, 그 다음에 수양은 첫째 날에 2마리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14마리 쭉 내려오고, 그러니까 장막절 날은 첫날부터 8째 날까지 숫자적으로 보면 희생물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가장 많습니다. 날짜도 가장 길고. 그래서 장막절은 굉장히 성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표를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안식일 날 또 드렸죠. 그 다음에 월별 매월 한 번씩 드렸죠. 그 다음에 절기마다 드렸죠. 오늘 29장에서 언급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모든 숫자를 더해보면 한 달이 넘습니다. 대략 쳐도 30일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1년이 12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달 가운데 근 한 달은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마다 여기 언급한 도표에서 언급드렸던 순양, 수염소, 수송아지 이렇게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제물들에 드려진 희생 제사에 드려졌던 순양, 염소, 어린 양 이런 것들 다 모으면 그 제산상의 가치도 굉장한 가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 이 제사의 날수를 더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1년 12달 가운데 근 한 달입니다. 그 많은 희생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노동도 하지 말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절기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너희들에게 진짜로 휴식과 안식을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안식일의 규례를 주셨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7일에는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사리 이상도 걸어가지 말고 종들도 일하게 하지 말고 안식하라 하는 말씀은 가나안의 백성들과 다른 차이를 두게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노예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속을 받고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대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제사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장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8장에 보시면,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5절을 또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이레들이 지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너희가 주께 새 음식 헌물을 가져올 때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강조하십니다. 노동도 하지 말고 거룩한 집회로, 성회로 모여라. 성회, 거룩한 집회로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 벌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고,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왔지만 의복이 낡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신발을 신으면 40년 동안 닳지 않는 신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키입니까? 어떤 명품 구두인가요? 뭐 안 신고 그냥 몇 번 신고 두면 40년, 50년, 100년 쓰겠죠. 그럼 매일같이 신고 있는 신발이 40년 신고 있는데 안 닳아 빠질 신발이 어디 있고 안 헤어질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40년 동안 그들의 신과 의복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들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절기들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하지 말고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냥 공짜로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맨입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요, 너희의 보호자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금 주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1년 12달을 근 한 달을 노동하지 않고 성회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12달 가운데 한 달을 그렇게 합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 52주일, 우리도 어찌 보면은요, 주일날 일하지 않고 이 주일날 쉬면서 예배에 집중하면 1년에 52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한 달을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주일날은 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예배를 못 오시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출근하기도 하고 일하시기도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을 마치면서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동행해 주심을 잊지 않고 감사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민수기 28장, 29장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찌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명령하시는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간 쪼개서 더 많이 벌고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드리면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해주시고 더 우리에게 풍요롭게 여유롭게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쉬어가면서 재충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릴 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여유롭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평안을 공급하시는 분이 놀라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면서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여전히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아마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새해에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새해에도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각 가정에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또 정성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바로 민수기 28장, 29장의 교훈의 말씀이 한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를 복주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